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초가을날 몽골에서 사역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일 낮 예배를 드릴 때 있는데 설교가 끝나고 헌금 시간이 막 시작되었는데 한 성도가 목사님, 돈이 아니어도 11조로 드려도 됩니까? 라고 손을 들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하였습니다. 성도의 11조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성도는 대단히 기뻐하며 웃으며 밖으로 나가더니 커다란 자루를 하나 메고 와가지고 강대상 아래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도저히 헌금함에는 넣을 수 없어서 강대상 앞에다 놓습니다 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궁금하네요. 뭔가? 궁금하니까 목사님이 내려가셨어. 성도들도 궁금해서 풀어봤더니 소똥이 한 푸대 들어요. 소똥. 냄새가 또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소똥을 그냥 아주 그냥 거름으로나 쓰고 그러는데 몽골은 또 달라요. 몽골은 소똥이 귀해요. 그리고 영하 보통 40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골집들은 추워. 이렇게 잘 안 돼가지고. 그런데 겨울이면 소똥을 막 사서 집에 이렇게 바른대요. 바르면 보온이 된대, 따뜻하게. 이해가 되시죠? 소똥을 이렇게 발라서 보온을 시키고, 두 번째로 소똥을 이렇게 잘 말려서 쓰면 냄새도 안 나고 난방 효과로 아주 좋대요. 뭐가? 소똥. 좀 우리 좀 보내드릴까요, 좀? 보통 그 몽골 지역의 시골에 있는 가정에 한 가정이 겨울을 난다면 25만 원 정도가 들어간대요. 난방비가. 그런데 몽골에 한 달 월급을 얼마 받냐면 5만 원 받는대요. 그러니까 겨울 날라면 5개월치를 써야 겨울을 나니까 없는 집은 얼마나 춥게 살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춥게 하니까 안 춥게 하려고 소똥을 막 이렇게 주워다 쓰고, 또 이렇게 속히는 사람은 그걸 보관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는 웃었지만 소똥은 몽골의 시골 가정에서는 아주 대단하게 중요한 땔감이고 보온 재료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성도의 믿음을 기뻐하면서 축복 기도를 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 소똥을 11조로 드린 저 귀한 성도에게 하늘의 복의 복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축복받는 것처럼 아멘 해야 한다니까. 이럴 때는 후딱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늘의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축복하옵나이다.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축복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나가던 다른 데서 왔던 소가 똥을 참았다가 그 지역 앞에 가서 그냥 한바탕씩 싸고 가는데요. 무엇을? 소똥을. 이분은 그냥 조금 있다가 나가서 산만 들고 가서 소똥을 모아서 쌓아놓고 하니까 엄청나게 크게 많이 쌓아놓고, 그것이 무엇과 연결된다? 돈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또 나눠주기도 하고, 이웃에게 값싸게 팔기도 하고,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간증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진실하고 신실한 성도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축복을 하신다고 간증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프로젝트가 좀 약해가지고 한 3개월 전부터 좀 기도를 적극적으로 했어요. 전에는 그냥 보통 했는데, 우리 허건사님도 그러고 우리 여러 권사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응답이 왔어요.
아멘. 다음 주는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필요한 대로 그때 보내주시더라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필요합니다. 눈이 좀 이렇게 되고 여러 가지가 하는데 해결해 주십시오. 개봉박도 기대하시라. 광고는 다른 온 뒤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시골교회에 있으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응답해 주실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래봐도 여기 온 지가 6년째 들어가요. 엊그저 경우 같은데 임장님 그렇더라고요. 참 세월이 빨라요. 처음에 왔을 때 우리 교회를 보니까 눈물이 저절로 나더라고. 어둡고 컴컴하고 성도들은 힘들고 지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해보자 했더니 이렇게 밝고 아름답게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더 크게 발전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뭐 하나님이 오실 건데 우리가 뭐 아멘 못 올 건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언행을 우리는 써야 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은 입은 감사와 찬양이 넘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가를 말합니다. 하늘의 유업을 받은 성도는 반드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도들의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성도,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딸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로 대표를 쓴 것이지 다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화평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성도는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경건하지 못할 때 죽으신 사랑.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못했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안 되었으니까 아직 경건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6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경건하지 않아.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에서 인내에서 연단으로 소망으로 한 걸음씩 날마다 전진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악을 대항하기에 무력하고 선을 행하기에 연약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연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일찍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600년 전에 예언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의 탄생년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미 구약시대에 600년 가깝게 되는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예정하신 계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때가 가장 소망이 없는 때였어요. 2000년 전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수백 년 뺏기고 뭐 힘이 없어서 로마 속국이 돼가지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그런 불쌍한 민족이었어요. 그 뒤에는 나라를 다 뺏기고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세워졌냐면 1948년 1948년에 이스라엘이 새로 세워졌어. 지금 있는 이스라엘이 그때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나라 없는 슬픔을 우리는 일제시대 그냥 있는데 36년 그냥 사실은 더 돼요. 앞에 거 빼고 그냥 조금 올라가서 뭐 너무 종사련을 길어서 길게는 않지만 이미 1900년 그 전부터 우리나라는 힘이 없었어. 그냥 나라도 왕도 힘이 없어가지고 일본 놈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그냥 그 1910년 합병 헌날부터 서서 1945년까지 36년이다 그러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하는데 지금도 곳곳에 일제의 잔재가 남아 있잖아요. 좋은 것은 돈 받고 나쁜 것은 버려야 되는데 그냥 아직도 나쁜 잔재들이 그냥 많이 남아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이렇게 지금 평화롭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옛날의 역사를 꼭 기억해서 다시는 그러한 슬픔의 역사가 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그때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힘든 때에 오셨고 축복하셨고 예수님은 연약대로 그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심도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지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인 줄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 만날 때 장성한 신부 다 되어 함께 주님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어요. 우분투. 한번 따라할게요. 우분투. 저도 잘 안 돌아가는데 아프리카 말이라 그래요. 우분투란 말이 아시나요? 한 학자가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사람들을 좀 이렇게 낮게 봤어. 왜냐면 서양 사람들 그 영국 이렇게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기들보다 못 사는 사람들은 무시를 하고 살아요. 이해가 되시죠? 자기도 모르게 그러는 모양이야. 좀 옷이 좀 들리고 먹는 것이 좀 그렇다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한때가 놀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리 오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딸기 한 바구니를 이렇게 좋은 딸기 한 바구니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와 모였어요. 아프리카는 딸기가 잘 안 난다고 그래요. 없대요. 그래서 모으는데 저쪽에 저쪽 그 사모님 있는 쪽에다 거기다 놓고 여러분 여기서 준비 땅 하고 뛰면 가장 먼저 오는 사람에게 딸기를 다 한 사람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학자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누군가 다 열심히 가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아이들이니까 더군다나 여기 아이들이 한 막 10여 명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준비 땅 하자 아이들이 뛰는 것이 아니라 손을 다 잡는 거예요. 손을. 그리고 같이 뛰는 거예요. 쩌르륵 뛰어서 그 딸기를 가운데다 놓고 뺑 들어서 놓고 서로 박수 치면서 하나씩 하나씩 서로 나누어서 입에 울고 춤을 추고 노는 거예요. 학자의 생각, 서양 학자의 생각이 전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왜 먼저 달려가서
1등한 사람에게 내가 준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손을 잡고 달렸니? 라고 물어보니까 한 아이가 우분투 그러는데요. 우분투. 그러니까 애들이 똑같이 우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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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뜻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나 혼자만 기분이 좋을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함께 있기에 애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세상은 어디 가나 1등 아니면 최고를 따지는 세상이지만 우분투란 말은 그대가 있기에 우리 모두가 행복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기에 우리 부임교회가 행복하고 또 여러분의 마을이 행복하고 대한민국이 행복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 더 달콤한 행복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이 행복하면 우리 자신이 행복하면 내가 오늘 행복하면 내 주위에 있는 5사람이 더불어 행복하다는 그러한 또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우리 벌써 한 150명 이렇게 앉으셨는데 나가서 행복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이었다고 뭐라 할 것 같은데 우리는 일당 100명씩 되니까 1500명인가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어요. 가슴을 두드리며 나는 행복합니다. 3번 인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울적할 때 여러분 눈물이 나고 그럴 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제 기억상 10번도 제 하기 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등을 두드려 알았다니까. 내가 아직 기도도 안 했어. 시작도 안 했어. 근데 이왕이면 기도할 때 감사로 기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속은 지금 뭐다?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답답하고 애통하고 막 화나고 막 그런 경우도 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틀림없이. 목사도 그런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가정에 어려움 당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수록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등을 두드리며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알았어. 이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호의를 베풀며 좋은 관계, 좋은 사람이 되어 주어야 나에게 좋은 친구가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겸손하고 깨끗한 양심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언행인 거예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흘러서 죽으심으로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생명과 영생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서 죄사함과 영생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성도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신 사랑.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었다는 거예요.
7절에서 8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하게 증거하셨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아직 구원받기 전에는 죄인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인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르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죄를 많이 져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 죽으셨다 부활하심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구세주 예수를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녀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전도를 많이 해서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오랫동안 부모님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했을 것이다. No.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정말 드물게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임교회 성도는 다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대원 수십 년에 다닐 때 보니까 신학대학원, 이게 신학대학교 마치고 대학원 와서 이제 곧 이제 전도사로 나가고 목사로 나가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 선배님, 형님, 예수님 진짜 오셨어요? 신학생이 물어봐, 신학생이. 그냥 어떻게 그냥 밀려서 그냥 너는 신학교 가야 된다 해서 그냥 왔는데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야. 큰일 났다 놓고 먼저 기도해봐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내가 안 믿어지는데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 감동을 주옵소서. 어렵지 않잖아요. 이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인은 따뜻하고 친절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의인은 요구되는 모든 것을 행하고 의인은 존경이 따르고 선인에게는 사랑이 따릅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 생명까지 바치는 사람이 세상에는 종종 있어요. 우리는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이고 불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10절 13장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9절과 10절을 다 읽어서 말을 하면 길잖아요. 그래서 나는 딱 줄여서 어떻게 한다?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그 뜻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한 그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내가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이 되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라고 시인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줄여서 어떻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감사가 예수, 감사 예수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은 울적하십니까?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그러면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이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 세상 앞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같이 계셔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죄인 되었을 때 화평을 누리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물을 파는 것과 닮았다는 말이 있어요. 처음 우물을 파면 구정물이 나와. 처음 우물을 팔 때 맑은 물 안 나옵니다. 우물을 파서 보면 막 흙탕물이 돼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물을 파놓으면 다 가라앉아서 맑은 물이 계속 샘솟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미워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여러 살다 보니까 참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원수는 맞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을 때가 오히려 많다는 거예요. 내가 기쁘면 다른 사람도 기쁘게 보여집니다. 내가 마음이 불편하면 아무것도 싫어. 사실은 그러잖아.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그러면 다 싫은 것처럼 우리 마음이 항상 맑아지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체의 병은 대부분 육체의 병입니다. 다리가 아프면 다리가 절지 사실 마음이 절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아픈데 자꾸 마음이 아파지고 불평하고 불평이 나오는 것은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용서하는 기쁨과 용서받는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 나 같은 것은 주매하면서 막 머리를 줘박는 사람 왜 그랬대요? 내가 어디 가는데 뭐 사오려고 했다 잊어버렸어. 이렇게 막 내가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얼마짜리인 줄 아셔? 예수님짜리라니까. 예수님. 응? 여러분들 만약에 1억 되는 핸드폰 좀 갖고 왔다고 해요. 금으로 만들어서 1억 되는 핸드폰 어디다 놨는지 잊어버릴까? 절대 안 잊어버릴까? 내가 볼 때는 지갑은 잊어버려도 핸드폰은 안 잊어버려. 왜? 1억짜리인데 한 10억짜리다 그러면 그럼 들고 다닐 수 있을까? 못 들고 다녀. 근데 우리가 얼마짜리라고? 온 세계를 주고도 사기가 어려운 예수님짜리라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게 하고 하나님 우리 사셨다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볼 때 어떻게? 두고 보시기에도 귀하고 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살아야 돼. 고귀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사단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수백 번 입으로 외우는 기도보다 한 번 행동하는,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실천해야 되냐면 용서하는 법을 많이 가져야 돼. 잊어버려. 그냥 잊어버려. 몇 년 전에 너 지난번에 했는데 부모들 보면 너 지난번에 너 잘못했는데 또 잘못했다. 잊어버려. 우리 하나님은 지난번은 없어. 왜? 우리 회개했잖아. 오늘마다 주일마다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지도 않아. 하나님 제가 예전에 그랬는데요. 네가 그랬냐? 나 모르겠는데. 기억이 없는데. 기억이 없는데. 근데 기억 안 할라 해도 나한테 서운하게 한 것은 기억이 돼요. 또 그 사람이 하나님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저도 막 오랜 때 막 그냥 심지어는 군대 갔다 온 지가 지금 45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생각나. 이승기 씨 제가 해병대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이 많은가. 이름도 기억나.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하는데 안 잊어버리잖아요. 용서하게 해달라. 그리고 그 사람 하나님 믿게 해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기쁨이 되는 기도를 할 때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베푸는 기도를 하고 나누는 기도를 할 때, 주님 마음에 흡족한 기도를 할 때 응답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주 응답을 받아야 돼. 매 시간 응답을 받아서 막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로와 미연이도 꼭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베로, 미래 맞죠? 미연이? 아무튼 좋은 일들이 가정들이 좀 많았으면 쓰겠어. 좋은 일. 그래서 막 기쁘게 살아야,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그동안 고생했잖아요. 많이 힘들게 살았잖아. 허리 막 쭉쭉 펴고 다리에 힘이 막 있어서, 다리 힘들 없어도 어디 그냥 못 가겠어. 다 그냥 다리 힘이 쭉쭉 있으면 한번 나가 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기쁨이 되는 기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이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가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얻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최고의 선물인 영원한 축복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십자가에서 한 번 끝났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지난번부터 오늘까지 앞으로 계속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과 미래와 끝없이 흘러가고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성도 세 번째는 원수 되었을 때 죽으신 사랑. 자, 같이 원수 되었을 때 죽으신 사랑. 우리가 원수까지 됐었네. 원수까지. 어떤 사람이 이웃집 사람이 아버지하고 왼수요. 그럼 그 집 아들도 왼수가 아닐까? 그 아들도 왼수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놨을 때는 우리도 사단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사단이 기도하면 응답될까? 절대 안 해주셔요. 절대 안 해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만 보십니다. 의인의 부르짖음을 간구합니다. 들으십니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우리 몸 안에서 가장 많이 세균이 있는 곳이 어디신지 아십니까? 우리 몸 안에서 세균이 가장 많이 있는 데가 입안. 아우, 박사들이 여러 분 계시네. 입안이야, 입안. 그래서 뱀이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 침을 뱉으면 뱀이 그 독을 우리도 독이라네 그게. 그런 정도로 어쨌든 간에 입안에가 하여간 제일로 병균이 많은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손자 손녀들 뽀뽀 아무리 많이 해줘도 질병이 전달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주면 전혀 문제가 없대. 근데 악한 마음을 먹고 막 누구랑 막 이렇게 미워가지고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어떤 우리 그 옛날에 어떤 사람 보니까 얼마나 시계 부르는가 막 이 종아리를 불었는데 앞니가 2개가 빠졌어. 옷 위에를 물어가지고 싸우다가 옷 위를 물어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얘기요. 옷 위에 그 허벅지 그 종아리를 물었는데 얼마나 시계 물었는가. 옷 위를 물어가지고 땡긴 게 입이 앞니가 이렇게 빠지더라. 그 물린 사람은 다리가 성어가 퉁퉁 부숴가지고 독이 올라가지고 엄청 고생했어. 그렇게 이제 독이 그렇게 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의 말대로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냐? 축복의 말, 은혜의 말, 생명의 말, 살리는 말, 감사하는 말, 찬양하는 말. 다시 하려겠네. 축복의 말, 생명의 말, 살리는 말, 은혜의 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은혜 받고 축복받는 일이에요. 성도들이 잘 되는 일이에요. 자녀들이 반드시 잘 돼야 돼요.
자녀들이 반드시 잘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일꾼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미래가 밝은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돼야 앞으로 대한민국 걱정 없구만. 우리 임 장로님 아들 지금 박사 지금 빨리 끝내야 되는데 밥을 빨리 사줘야 되는데 아직 밥 안 사는 것이 박사 안 됐는데 빨리 하시라고 해요. 밥 좀 사게. 아이 참나. 뭐 보통 사겠어. 공부 구체하게 잘했어요. 임 장로님 아들. 아니 여러분들도 막 그런 좋은 일들이 날마다 있어야 미래가 밝은 거예요. 가정이 밝아지.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을 활짝 열고 작은 사랑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사랑하고 사랑받았으니 구원받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면제되고 나는 해방을 주었는데 나한테 조금 이렇게 잘못한 거 다 용서해버리게 하나님의 은혜로 잊어버리고 정말 잊게 해달라고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과거 우리는 하나님의 왼수였다고 그러네요. 왼수. 왜? 그 말은 사단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야. 화평을 누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부르면 왜 그러니? 이런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아버지 부르면 도망다니는 관계였는데 예전에는 아버지도 아닐 때는 이제 아버지가 되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 사단 마귀는 도망가고 두려워 떨지만 우리는 아버지가 오시면 축복 주시고 선물 주시고 천국에 갈 때가 오니 더 기뻐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신다 그러면 덩실덩실 춤을 추며 주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인하여서 100%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연약하고 죄인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서 일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충성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명품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일평생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과 자녀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우리 세 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아멘.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